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바라기는 2021년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서 2021년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월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주후 90년대쯤으로 기록 연대를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무렵에 교회는 여러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고 로마의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거나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예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광야의 시험과 예수님이 변모 사건 등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는 또 다른 새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021년 1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귀한 1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신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태초는 우리의 시 공간을 뛰어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또 우리의 경험의 대상인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곁에 계신 분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온 인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이 엄청난 초대로 인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거세고 또 가정과 직장의 형편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한숨만 나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무릎을 세워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또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삶,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16절처럼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 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새로운 2021년 가정과 직장에서 나는 어떤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묵묵히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